할렐루야. 오늘 또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이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는 자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힘들고 지치는 순간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키우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번에 진행되는 유년 주일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행사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지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옵소서. 고통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끝없는 위로와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회 여러 부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그들의 가정과 삶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케 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인석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어 맡겨진 사역과 말씀 선포를 능히 감당하도록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며 모든 사역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가 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시간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희가 7월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주보같이 보실 때에 우리 생명의 삶이 벌써 8월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감사하게도 지난주에는 또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혹시 7월 달 남은 생명의 삶을 또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우크렐레 찬양 선교팀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 바라겠는데 드디어 오늘 오후 1시에 여기서 연습을 하고요. 또 오후에 모임 후에 알라모아나 공원으로 첫 번째 전도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시고요. 또 항상 같이 또 함께 해줄 텐데 일단은 모집은 여기까지만 올해는 받기로 합니다. 올해가 아니라 이번 기수까지는 15명이 벌써 다 차셔가지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또 다음 기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날이 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팀 우리 2부 찬양팀 또 싱어를 모집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자 하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신청해 주셔서 같이 조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반 열심히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또 이번에 그 1:1 제자 양육 우리 5팀들이 모두 다 완주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저희가 한번 축하하는 식 한번 나중에 갖기로 하고요. 일단 광고를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7일 주일 다음 주일 그리고 토요일 8월 2일 8월 3일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 보내주시고 또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여러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또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장경신 목사님께서 또 이번 주는 휴가 중에 계시고요. 다른 소식들은 여러분 또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1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우리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 믿고 심장 수술 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 인사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성경적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도 딱 처음에 시작할 때에 1, 2절을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면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하트를 만들면서, 우리 한국 분들 하트 잘 만들죠? 그렇게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사람 성격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크게도 하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하고, 어떤 분은 줄까 말까 막 이렇게도 하고, 재미있게 참 그래도 사랑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트는 이게 심장이죠. 심장. 이렇게 됐건 이렇게 됐건. 정상적인 성인은요 1분 동안에 심장이 60에서 80회 정도 그렇게 뛴다고 합니다. 근데 분당 1분에 600회 뛰는 생명체가 있어요. 생쥐입니다. 생쥐는 1분에 600번 심장이 뛴대요. 얼마나 빨리 뛰겠습니까? 그래서 수명은 5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분당 심장 박동수는 동물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생쥐나 코끼리나 평생 심장 박동수는 15억 번 정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쥐는 빨리 뛰어서 빨리 죽는 것 같고 코끼리는 천천히 심장이 뛰니까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사람은 평생 20억에서 30억 번 정도 심장이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안정시, 놀래고 그런 게 안정시 심장수와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에 보면은 분당 심장 박동수가 6회 1분 동안 6번 심장이 뛰는 생물체가 있으니 바로 칼라파고스 바다 거북입니다. 얘들은 평균 수명이 170년입니다. 1분에 6번씩 심장이 뛰니까. 여러분들도 오래 살시고 싶으시면 심장을 천천히 뛰게 만들면 되는데 그게 되나 이따 보십시다. 여러분들 분당 심장 박동수가 600회인 생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대 수명이 5년. 분당 150회에서 170회 뛰는 개와 고양이, 여러분의 반려견들 약 15년 정도 그렇게 삽니다. 이런 추론하에서 이런 비율로 심장 박동수가 60회에서 100회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내봤더니 한
80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병도 없고 뭐 큰 무리가 없이 안정적으로 살면 심장 박동수만 가지고 살피면 80세 정도까지 사시는 게 그 심장 박동수에 의한 연령 기대 수명에는 부합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실 때에 마음에 좀 평안함을 가지셔서 심장 박동수가 좀 줄어들고 심장 박동수가 줄어든 만큼 여러분들의 기대 수명은 늘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옆사람과 함께. 지금 당신의 심장이 마음이 평안하다면은 당신의 수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뒷말만 합시다. 자, 당신의 수명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당신의 수명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마음이 편안하시니까. 예. 자,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양심 혹은 영어로는 heart 많이 굳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시대를 표현할 때 예수님이 말하는 이 시대는 2000년 전이죠.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 2000년 전인데 지금은 얼마나 우리의 심장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아멘 몇 명이나 조금이라도 하나 제가 들어봤더니 제가 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리를 불면 춤도 춰주시고 춤을 추면 피리도 좀 불어주시고. 여러분들 근데 이 시대는 더 2000년이 지난 지금 2025년 더욱더 마음이 굳어진 것은 아닐까. 마음이 병들고 굳어진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심장이 좀 차가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검은 고양이라든지 그런 소설을 썼던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가 에드가 알렌 포,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항상 저는 심장을 생각하면은 이 소설이 다시 한번 또 봤어요. 이 The Telltale Heart라고 하는 고자질하는 심장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 내용 그거죠. 소설의 한 남자 주인공이 항상 눈에 거슬리는 옆집 전당포 노인을 그냥 살해했어요. 살해. 근데 이 노인이 죽을 때 외마디 소리를 질렀어. 비명을. 그래서 그 집 주변에 3명이 이웃이 이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와서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노인의 시체를 어디다가 숨겼냐면은 바로 마룻바닥 밑에 파묻어 감추어 뒀어요. 그러면 안전 범죄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이 젊은이가 잠을 잘 때 노인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마치 그냥 노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크게 소리가 들리고, 하루는 경찰이 현장 조사 나왔습니다. 저기서처럼. 그날 남자는 더욱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심장 소리 더 크게 들리고요. 경찰에 자기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계속 들렸던 그 심장 소리는 이미 죽은 노인의 심장 소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심장 소리였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하면 그 소리가. 혹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소설 속에 이 악한 남자의 심장보다 못한 굳어진 혹은 죽어가는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동화에서도 거짓에 대해서 고자질하는 내용이 나오죠. 피노키오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이제 코로 나오는데 피노키오는 코가 아마 심장이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요. 참 이게 옛날에는 그 피노키오 동화 볼 때 아이들 이런 얘기해 주면은 애들이 굉장히 이 이야기를 저는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피노키오 이야기를 거짓말하면 막 이게 코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예전에 아이들은 저 그런 생각도 납니다.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해놓고 거짓말 살짝 했으면 자기 코를 만져봐요. 이렇게 이 얘기에 집중하던 애들이. 근데 요즘의 애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굳어진 것 같아요. 심장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빌립보서 오늘 말씀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시 성경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여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심장이 뜁니다. 그죠? 우리는 이것을 가슴이 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반대로 슬픈 일이 생겨도 가슴이 아프다고 그렇게 말할 땐 아마 심장이 좀 아픈가 봐요. 이런 뛰는 어떤 그 느낌이 다르니까 그런 표현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면은 심장이 뛴다 이런 표현을 기쁨으로, 내가 기쁨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심장이 뛰는 것이고요.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봤어요. 나는 우리 에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에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 아직도 가슴이 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숙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 성경은요,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지하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이 편지가 나중에 성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바울의 진솔한 감정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걸 모르고 썼기 때문에 진솔한 감정이 드러나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심장이 뛴다는 말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쁨이란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 한 권이지만 이게 66권으로 되어 있죠, 안에가. 그런데 기쁨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짧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얼마나 짧아요. 구약 성경과 비교도 안 되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뭐 고린도 전후서처럼 전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빌립보서 하나 짧은 성경인데 이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란 단어가 17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요, 호텔에서 쓴 것도 아니고 유명 관광지에서 쓴 것도 아니고 휴가 중에 바울이 쓴 것도 아니고 어디서 감옥 안에서 썼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쁨은 환경과는 진짜 무관한 기쁨이구나, 다르구나. 그리고 그 기쁨이 바로 심장이 뛰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하고 찬송할 때에 심장이 어떻게 뛰셨는가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란 말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부흥이란 말을 생각해요. 부흥이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부흥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그것도 구약 성경의 하박국 3장 2절에. 근데 기쁨이란 단어는 빌립보서만 하더라도 그 짧은 성경에 17번 나온다니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왜 우리 성도님들은 기쁨도 심장 뛰는 것도 없는데 부흥을 바라고 있다면 그건 이상한 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면은 부흥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이 심장 뛰는 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렇죠? 그때 큰 부흥의 날이 저는 올 줄 믿고요. 우리 에덴 교회가 그래서 이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할 때 진짜 심장이 뛰시나요? 심장이 언제 여러분들 심장이 뛰십니까? 누구를 생각하면 여러분 심장이 뛰십니까? 아직도 남편을 부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심장이 뛰십니까?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남편을 보거나 부인을 볼 때 심장이 뛴다면은 빨리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뭐 그런 분도 있겠죠. 여러분 골프를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막 심장이 뛰는 분을 제가 눈으로 목격했어요. 심장은 안 보이지만 막 말이 빨라지고 막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심장에서 피를 막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런 분도 봤고, 어떤 분은 주식 이야기를 하면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축구 이야기를 하면 심장이 뛰고, 어떤 분은 막 술 먹는 얘기하면 막 심장이 뛰고, 어떤 사람은 성경 이야기를 하면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말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이 우쿨렐레를 생각하면 막 심장이 뛰나 봐요. 오늘 우쿨렐레 있다가 오후에 전도도 나가시는데 그렇게 또 모여서 15명 이상 모여서 연습한다는 거 보면 참 심장이 뛰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오늘 나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입술로 또 이 연주로 소리도 들리지만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그 심장 소리도 그분들에게 또 전해주시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사역의 열매요, 생명의 열매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심장이 뛰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일날 교회 오면서 여기 6가 6스 에비뉴 들어오면서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부터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여기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심장 뛰는 거는 억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 심장은 뛰고 싶어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여러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심장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분이 하는 말은 한국 분이어서 그런지 심장은 보통 4근 정도 된다. 4근. 그래서 4근이면은 400g 고기니까 그럼 4×4=16 1600g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심장이 두근두근하기 때문에 2근 플러스 2근은 4근이다. 뭐 농담처럼 얘기해가지고 참 말도 안 된다 생각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심장은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은 남자 심장이 여자 심장보다 조금 더 큰데요. 크기는 자기의 주먹만한 사이즈라고 합니다. 자기의 주먹. 예. 이게 이제 내 심장인 거야. 그리고 근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근육 얘기 많이 드렸죠. 건강. 근육으로 되어져 있어요. 또 우리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들의 심장은 60회에서 80회 정도 분당 그렇게 뛰는데 여러분 운동 선수들은 평균 1분에 50회 정도 뛴다고 합니다. 예, 심장이 그렇게 천천히 뛰나 봐요. 국가대표 마라토너 한국의 이봉주 선수는 1분당 심장이 38회밖에 안 뛰어요. 우리들보다 2배나 느리게 뛰네요. 옛날에 그 박지성 선수도 비슷했고 그래서 무슨 심장을 2개 가졌다는 둥 그런 얘기도 했고요. 저기 뚜르드 프랑스 대회에서 5회 연속 우승하고 1996년에 무슨 애틀란타 올림픽 사이클 우승했던 스페인의 저 유명합니다. 미겔 인드라인이라고 하는 선수 지금 61세인데 저분은 1분에 심장이 28번 뛰는 거예요. 얼마나 천천히 뛰는 겁니까? 그러니까 올림픽에서만 또 금메달을 28개 따고 그중에 23개가 저기 나와 있는 금메달인 마이클 펠프스도 1분당 심장이 38번밖에 안 뛰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 선수들은 제가 보니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우리와는 다른 심장을 갖고 있구나. 우리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한 스포츠 선수가 되고 선수가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칭할 때 심장부라고 합니다. 심장부. 서울이 한국의 심장부고 뭐 뉴욕이 뭐 미국의 심장부고 뭐 이런 느낌으로요. 자동차에서도 제일 중요한 엔진이 바로 이 자동차의 심장부고 교회에서는 이 예배당 이런 제단이 가장 심장부가 되겠죠. 그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나타낼 때 뭐 브레인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뇌부라고 말하잖아요. 여기가 우리의 뇌부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가 우리의 심장부야. 이 도시가 우리 이 나라의 심장부야. 심장을 뇌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 초반에 인사하실 때도요. 손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트 모양 만들어서 인사하시고 하셨지 뭐 뇌 모양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가슴으로 사랑하고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사랑하지 뭐 내가 내 머리로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벌써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보다도 심장이 우리 영혼과 더 가까운가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자신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 바울도 내가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앞에는 그 심장을 기쁨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이렇게 제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이와 같이 나오고요.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심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in the bowels of Jesus라고 나옵니다. 바울스가 전 잘 안 쓰는 단어 잘 몰랐는데 이게 병원에서 많이 쓰죠.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내장. 내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이다 해서 한국 번역에는 저렇게 심장이라고 전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서는 내 이 속의 내장을 다 끄집어내도록 여러분들이 나의 증인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심장 다시 생각해봐요. 심장은 자율신경계로서 머리에서 빨리 뛰라고 얘가 빨리 뛰는 게 아닙니다. 또 천천히 뛰라고 심장이 천천히 뛰지 않아요. 그죠? 이 자율신경계 autonomic nervous system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심장을 속일 수가 없어요. 심장은. 그러니까 심장은 거짓말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제목으로도 한번 설교 드린 적이 기억이 나는데 심장은 거짓말을 못해요. 왜? 이게 자율신경계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뛰게 하고 멈추게 하고 빨리 뛰게 하고 천천히 뛰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어떤 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명령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세요. 심장으로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심장으로 너의 하트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율신경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 없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빠가 거짓말 탐지기를 사왔어요. 이런 파나보죠?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재미 삼아서 가족끼리 테스트를 해봅니다. 아빠가 먼저 아들에게
아들, 너 어제 어디 있었어? 그랬더니 아들이 저 친구 집에 있었는데요. 탐지기가 거짓말이라고 삑 소리를 냅니다. 괜히 아빠가 또 물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뭐 했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다른 친구 집에서 만화, 디즈니 만화 봤어요. 그랬더니 또 이 탐지기가 삑 하고 소리를 나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저 야한 영화 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삑 안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빠가 하는 말이 야, 이 녀석아,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아빠는 내 나이 때 그런 거 있는 줄도 몰랐다. 그랬더니 탐지기에서 그냥 삑삑 막 소리가 납니다. 근데 여기가 악권이 이거 얘기할까? 이 모습을 보던 엄마가 옆에서 웃으면서 와가지고 아이고, 피는 못 속여. 역시 당신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탐지기가 삑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19금이네. 여러분들, 현재 이 경찰에서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가 95%라고 합니다. 거의 정확하다는 거, 거의.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거짓말 탐지기에서 주로 살펴보는 것이 인간이 의도하지 않아도 진행되어지는 우리 몸의 신경에 관한 부분들을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호흡과 이 심장 운동, 맥박 이런 거죠. 숨을 쉬어야 하고 숨을 쉬어야 하지 생각하고 숨 쉬는 사람 없잖아요. 눈을 깜빡거리는 것도 내가 눈을 깜빡거려야지 할 때도 있지만 위급할 때는 자기가 알아서 깜빡거려. 자율신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 생리적인 것들을 잘 관찰하여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장 박동수를 가장 많이 이렇게 또 거짓말 탐지기는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이거 비슷한데 돈을 빼돌린 혐의로 은행장 이런 일들 많잖아요. 은행장, 기업 회장, 국회의원 세 사람이 조사를 받아요. 경찰서에 와가지고 이례적으로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되면서 조사를 받는데 먼저 이 땡땡 그룹 회장이 말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앞에서 말하는 거죠. 경찰에게 말합니다. 저는 그냥 5억만 건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 탐지기에서 삑 하면서 거짓말이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랬더니 이 땡땡 그룹의 회장이 하는 말이 사실은 5억이 아니라 10억을 건네줬습니다. 그때 조용해요. 이번에는 모모 은행장의 차례입니다. 10억을 받아서 1억만 착복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수익으로 제가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탐지기가 삑 하고 또 소리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장이 하는 말이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자기가 9억은 갖고 1억은 은행에 넣었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정치인이 연루됐으니까 정치인의 차례가 됩니다. 정치인은 말합니다. 사실은 삑, 제가 사실은 그랬더니 삑, 사실이라는 말만 나와도 계속 거짓말이라고 입버릇처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정치는 은근 거짓이 많을 수밖에 없고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않고 복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뭐냐 하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말씀이죠.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같이 짧으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 하트, 심장이 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장에 마음, 뜻, 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trength. 여러분, 여기서 힘, 뜻보다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heart,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지만 심장은 자율신경계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억지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우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만 있으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힘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뜻이 조금 약해도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다 해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을 다하고가 먼저 나오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지, 뭐 힘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뭐 뜻이 반드시 올바르다고 하나님의 일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지나면 그 뜻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다른 거 모든 거 다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다 봐주시고요, 다 괜찮고 다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어떤 젊은이가 입사시험, 취직시험에
갔어요. LG 그룹 있죠. LG에 갔는데 거의 최종 면접까지 갔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마지막 문제가 원과 타원의 차이점을 말해라. 무슨 의도로 묻는 문제인지는 잘 몰랐는데 바로 자기 앞에 있던 공대생이 하는 말이 귀에 딱 꽂혔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공대생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장 큰 차이, 원의 중심은 하나이고 타원의 중심은 두 개입니다. 이 공대생다운 답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뒤에 있던 예수 믿는 청년이 앞에 공대생의 답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LG의 로고는 원이고, 제가 LG 시험 보고 있으니까 삼성의 로고는 타원입니다. 둘이 경쟁해서 한가 보죠. 그래서 LG는 중심이 하나이기에 항상 안정적이고 삼성은 중심이 여러 개, 두 개이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LG의 미래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LG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뽑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문과생의 답이고 이것이 통합적인 그런 답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얼마나 이렇게 여기에 붙고 싶었으면, 얼마나 기도하고 왔으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힘이 조금 부족해도, 공대생이 아니어도, 뜻이 조금 약해도, 그렇죠? 마음이 좀 그래도 마음만 닿으면은, 심장이 뜨겁게 뛰면은 그때 지혜가 주어지고요, 다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갈라지면,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체의 심장은 딱 하나예요. 폐도 두 개가 있고 뭐 콩팥도 두 개, 눈도 두 개고 팔도 두 개고 다리도 두 개고. 근데 한 가지 있는 장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심장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얘긴즉슨 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오직 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지 여기도 뜻을 두고 저기도 뜻을 두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상은 여러분 마음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그 한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심장 생각할 때에 물어보세요. 너 아이들한테도 너 심장이 어디 있어? 그러면 심장 어디 있다고 합니까? 저도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 왜냐면 여기가 뛰니까. 근데 심장이 여기 있지 않다는 거 아시죠? 심장 어디 있을까요? 심장은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근데 여기가 왜 뛰냐? 그 심장 끝에 부분에 피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가 느껴지는 거고, 심장이 여기 있습니다. 뭘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응급처치할 때 이거 심폐소생술 할 때 여기를 누르지 않잖아요. 심장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언제나 하나고 언제나 중심에 있고 그게 마음이고,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실 때도 그래서 창조하셨나 봐요. 너는 오직 나에게 마음을 둬라. 나 하나만을 섬기고 나에게 단마음을 두면 네가 기쁨으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우리들의 심장이 많이 무디어진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뭐 저도 어떤 때는 마찬가지고요. 성경에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주님 오시기 마지막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좋은 예가 사도행전에 있어요. 왜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마음에 찔렸던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룹 사도행전 2장 3절 오순절 성령 받은 그룹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나갑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 순교할 때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심장에 충격을 받은 그들은 회개하고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7장에서는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심장이 막 충격이 왔는데 그걸 못 이기고 사람을 죽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다르다는 거. 반응이 이렇게 시편 17편 10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기름기로 굳어졌고 그들의 입은 오만불손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우리의 심장에는 기름기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디로 나오냐면은 행동으로 나오지만 입으로 말해서 많이 나오고요. 그런 증상이죠. 그러니까 말과 언어가 매우 여기 말 그대로 오만불손해지고, 우리의 말과 언어로 내 심장의 기름기를 체크할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인가. 심장이 굳어지면 다른 건 멀쩡해도 죽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정말 기름기가
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체크해 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 뜨거운 심장으로 살면 즐거워요. 15년 동안 여러분 노벨상 받은 사람 180명을 직접 만났던 올로프 알멘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중에서 몇 명의 그 얼굴 사진들을 사진 찍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시회를 합니다. 근데 이 올로프 아멜린이라고 하는 이 노벨 거기에 이제 그 수장이 되겠죠. 이분이 공통점을 발견한 게 뭐냐면요, 이 노벨상 탄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거랍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유쾌함이 있다, 기쁨이 있다는 거죠. 즐겁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여기서 새로운 결과를 얻으면 그것이 이제 노벨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스케치 오브 사이언스라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52명의 노벨상 탄 사람들의 그 얼굴들, 그 사진은 제가 안 왔지만 이렇게 전시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라, 이렇게 심장 뛰면서 살아야 위대한 업적도 이뤄낼 수 있다. 근데 이게 신앙의 세계에 더 적용된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시편 16절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 심장 소리를 한번 듣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냐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핸드폰에 갤럭시인데 저 아이폰 모르겠어요. 갤럭시에 청각장애 보조로 들어가서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 소리를 높이면 이렇게 되면 자기 심장 소리가 들린대요. 아이폰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그 시스템으로요. 그러면 내 심장 소리 들을 수 있대요.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자기 전에 이것이 내일 아침에도 뛰면 나는 사는 것이고 이것이 내일 아침에 뛰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 가 있든지 또 안 믿으면 뭐 다른 데 가면 가든지 하는 건데, 여러분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이 늘 그러잖아요. 야, 이 심장 내가 뛰라고 뛰는 것도 아니고 멈추라고 멈추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뛰게 해주시는구나 얘는. 그래서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라는 사실들, 여러분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심장은 주님의 것이야.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심장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고 성령 수술 받아서 심장 수술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막 그냥 피가 빨리 도니까 기쁨이 생기고 혈색이 돋고, 말씀 들으면 기쁨이 생기고 혈색이 돋고, 찬송하면 기쁨이 생기고 혈색이 돋고, 심장이 달라졌으니까, 예수님 심장으로 바뀌어졌으니까 여러분 그와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하트,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심장을 뛰게 해주시는 동안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심장 가지고 또 헌신하며 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제 자기의 심장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고백합니다. 똑같이 오늘 우리도 이 심장은 나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의 심장인 것을, 여기서 흐르는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인 것을, 복음의 피이고 말씀의 피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면, 주님의 일만 생각하면, 저 천국만 바라보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에덴교회 교인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또 이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어떤 찬양을 부르면 우리 심장이 가장 많이 뛸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양 563장입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이 찬양할 때 여러분의 심장이 주님 앞에 찬송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세상 사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예배하며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장이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며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심장 가지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하여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심장을 축복하시고 마음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온 생애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또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살기에 부족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의 피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가정 또 일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곳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장에 요동치는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럴 때마다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셔서 모든 것을 또 헤쳐나가게 도와주실 때에 특별히 우리 에덴교회 연약한 가정들과 또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도 예수 심장 가지고 예수 피를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손길들 또 우크렐레 선교단의 또 전도의 일들 또 교회 건축의 일들 모든 일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기도 모르게 심장이 뛰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에덴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마다 이 한 주간 매일 동행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심장이 뛰는 가슴으로 성전문을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